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고했습니다. 구원의 선택과 유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인간의 생사와 존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또 인간의 경영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 얻는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집을 지을 때에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설계부터 하지요. 집을 안 지어봤습니까? 지어놓은 집 사도 괜찮지만은 설계를 해서 예쁘게 집도 한번 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집을 지으려고 설계할 때에 몇 층으로 지을 거냐? 방을 몇 개 였고 화장실은 몇 개 열 거냐? 나무집을 지을 거냐? 시멘트 집을 지을 거냐? 조립식으로 지을 거냐? 설계가 되면은 이제 그 집을 그 설계되도록 거의 다 짓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 있는 겁니다. 구원 계획이 없으면 택한 백성이 있을 수가 없지요. 구약시대는 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구원하셨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수많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택한 백성을 불러서 구원시킬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소명, 교회로 불러요. 말씀 듣는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는 칭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아들, 딸, 양자가 되죠. 그리고는 믿음이 성장해서 성화가 되고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견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진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줄 믿습니다. 30절에서 33절은 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었는가? 10장에서는 어떻게 의인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 계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진리가 뭐냐? 첫째는 9장 30절에서 33절 이스라엘이 행위를 의지한 거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자, 31절 32절 보시겠습니다. 9장 31절 32절 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 사람들이 믿어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의는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 의인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 그 자신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줄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은 믿음에 의한 구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졌다. 자, 33절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33절. 거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이 말씀에 걸림돌이 뭐냐? 시편 이사야 8장 14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도 부딪힐 돌, 거치는 반석이 나오는데, 거기 거치는 반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거친 돌이 되느냐?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친 돌이 되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지만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부끄러움이 막 드러납니다.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나무 잎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지만은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짐승 한 마리가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라도 갖고 가서 피를 흘리고 제사함 받았는데, 그 모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위해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배피 쏟아주심으로 우리는 재물이 없어도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재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인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아담 하와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내 발꿈치를 문다 그랬어요. 뱀의 후손이 여인의 발꿈치를 무는 순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것에, 죽음의 것에, 사탄의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시간이 뱀의 머리는 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뱀의 후손들, 사탄의 후손이에요.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중세 천주교회가 인간의 고행,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하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들고 있는 기치의 말씀이 뭐냐냐? 로마서 1장 17절.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되는 거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닌데, 인간이 고행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고행성사가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간수장이가 벌벌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고행하고 온나? 돈 갖고 온나? 헌금 많이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신득구 의행득상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신득구 의행득상. 이신득구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득구. 이 의행득상, 의를 행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아니에요. 구원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착한 일을 하면 하늘의 상급과 관계지 구원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한편의 강도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지막 순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행위로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자기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정탐꾼들을 영접하면서
광야에 행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행위를 의지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구원에 이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만이 구원하는 그 진리를 오늘 이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10장 1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불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불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지 못했어요. 자,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뭘 들어야 돼요? 세상 얘기 아무리 들어도 믿음 생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싹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들을 때에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자, 3절 말씀 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열심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참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단들은 기성교회 성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 가지고 안 돼요. 바른 길을 모르고 잘못된 길을 접어들어 가지고 열심만 내기 때문에. 무당들도 봐요. 새벽 일찍 일어나 가지고 추운 겨울에도 모욕제기 합니다. 그리고 귀신 섬기면서 징을 뜯고 북을 두드리면서 아침 일찍이 모욕제기 하고 그러면서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잡신 귀신 섬기면 결국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행위로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지는 제약입니다. 세상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학교 교수들도 믿는 사람 참 많이 있지만은요, 교수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거부감이 많습니다. 세상 지식이 말씀을 가리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말하라면 잘 말하는데 성경을 말하라면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 모르고 있고요. 기도하라 그러면 쩔쩔매는 교수들도 많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교수들도 믿음 있는 사람은 참 믿음 있어요. 그러나 세상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있다. 우리는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르치자고 하는 거잖아요. 천주교나 통일교, 전도관,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들 봐요. 전도도 열심히 하러 돌아다니고 일도 열심히 하지만은 그들은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고 잘못 알기 때문에 잘못 믿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대로 알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으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4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이 마침이란 말이 텔로스, 끝이다, 완성이다, 목표다. 율법의 목표, 율법의 완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예수님이 십자가 져주지 않고 이 땅에 오지 아니하면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빼버리고 성경을 해석하면 엉터리예요.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출애굽기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레위기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요수아도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마침표다, 그것을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섬겼고 신약에는 예배를 통해서 섬기는데, 신약에 와서 소 잡고 양 잡아서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율법은 완성됐기 때문에, 마침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5대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은 영원한 도덕법이기 때문에 구약에도 지키고 신약에도 다 지켜요. 그러나 5대 제사 같은 것은 신약에 와서 폐지가 되었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표가 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불순종함으로 그 성경이 구약이 말씀하는 예수들을 영접하여 믿어야 되는데 예수들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요,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우시고요, 이 말씀대로 살리고 몸부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절에서 10절은 구원의 조건을 말씀합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의 조건은 예수를 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해야 구원받는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안 믿으면 주여 주여하고 기도하고 찬송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신약에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해놓고 왜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이게 달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은 예수님이 영접하고 참으로 믿으면서 주의 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도 안 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불법을 행하던 자들 다 쫓겨났어요. 교회 와서 믿음 없이도 때에 따라 교회 직분 맡을 수도 있고 하수세례 받을 수도 있어요. 교회 와서 기간에 회장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목사도 할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만은 신성경 교수님이 한산 가운데 지옥에 가보니까 우리 교단에 총회장 하신 분도 거기 지옥에 와 있더란 겁니까? 총회장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직분 맡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찬송해도 이단을 따라가고 그런 사람들이 다 종착역은 지옥에 도착하지 천국에 도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혈통이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영접하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지요. 충성을 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늘의 상급과 관계예요. 충성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것은 믿음이 성장하면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 과일 나무가 성장하면 건강하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혀져요. 안 맺히면 그 정상이 아니죠. 그건 죽은 거지요. 병든 그 나무지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내 믿음이 건강하면 충성하지 말라 그래도 충성하고 선하게 살지 말라 그래도 선하게 살 줄 믿습니다. 자꾸 남을 괴롭히고 죄짓고 마귀 기뻐하는 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돼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물었을 때에 모르겠는데요, 천당 가봐야 알겠습니다, 다음에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것도 아직도 믿지 못하면 그게 믿는 거냐 이거죠. 정말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났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어질 줄 믿습니다.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문답할 때에 꼭 물어보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어보면 어떤 학생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가만히 있어. 그건 50점밖에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마귀도 알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시고 날 위해서 승천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은혜 받으면 예수님이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은 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은혜 안 주면요 절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집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집니다. 은혜 받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집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의심 없이 믿어지는데 정말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배운다고 해서 이게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믿어지는 게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는 것하고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가르치자 이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말씀대로 알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노력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원의 조건은 행위가 아니고 예수 믿고 시인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이 사람은 하늘나라 갈 줄 믿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행위는 믿음이 성장하면 믿음이 어릴 때는요 순수하라 그래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 그래도 잘 못 살아요. 믿음이 성장하면 말씀대로 살고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 충성 봉사하는 일을 서심없이 믿음이 성장하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 하나님의 의를 불순종하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이신 득구 의행 득상. 그 다음에는 구원의 조건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이거는 진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